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직이라는 직분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이를 점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채워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 하는데 청지기에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 각자는 예수를 믿을 때 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은사들을 다 주셨다. 우리는 은사를 내가 뽐낼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세게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운 마음입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들뜨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를 스킵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팔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구주로 영접받은 자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해받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실 때 가능한 일들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면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물론 예수님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팔복으로 지금 표현하신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지금 5장 13절부터 16절로 시작되는 말씀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이미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그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에 부패된 것을 우리는 막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너희는 감당할 수 있어. 왜? 빛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주어진 사명인 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능력은 전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먼지로 만드셨다.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흙으로 만드셨다. 흙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흙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아다마라는 것이 흙이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언어 속에 보면 바로 아파르라는 무엇입니까? 먼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너희는 흙으로 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너희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가 되어서 갈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유열합니까? 먼지로 지어서 먼지로 간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땅이 이제 좁아지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을 해서 가루로 뿌려줘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먼지, 가루. 우리가 가루로 와서 가루로 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매우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회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셨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되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의 빛으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나 먼저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은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곡식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밀가루에 곡식가루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쳐라,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맹세가 바로 이 소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소금은 부정하고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고
또한 소금은 상처를 소독하고 또한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소금은 창세기 19장에도 보고 스바냐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상징하는데도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을 너희가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을 싸매주라 라는 약효능이 있는 것이 소금이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뜻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 중에 이 사해에 가보면 정말 개펄 같은 이 불결한 곳에 나는 소금에는 석고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변질되고 소금의 짠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질된 소금은 소금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변질된 소금 맛을 제대로 못 내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 역시 천국 백성으로 합당치 못하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라는 뜻에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밟힌다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보타고 사는 것이 바로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또 소금의 특이한 그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리는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소금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절여지지도 않고 맛도 내지 않을 뿐더러 소금 덩어리가 씹혀서 우리는 먹을 수 있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배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예수님이 홀로 앉아서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녹아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속에 있던 아담의 후손으로 있던 그 저주의 성품들, 바로 고집이나 혈기나 이 욕심들 없애도 자꾸 자라는 욕심들, 그리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한 번 못 박았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은 줄 알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나면 다시 드러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나 한 사람이 녹아지면,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변화되면, 목사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가 찬양팀들이 연습할 때 보니까 내 안에서 오랜만에 정말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만져주시나 보다 라는 그런 감사가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밟히는 건 괜찮습니다. 나라는 게 뭐라고, 먼지로 만든 나란 존재인데. 근데 내가 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밟힌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밟힌다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분입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고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또 기가 죽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아멘. 예, 나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요. 계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참 하늘나라의 성소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같은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또한 나의 인생길에 너희가 외롭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20명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주일날 빠지는 사람 없이 예배드리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빈자리들 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 저기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야. 항상 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머릿수를 세면 이 자리에서 아마 한 달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설교 못합니다. 제가 지금 18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를 위해서 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에게 허락하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요, 아픈 곳이 다 치유받고요, 기쁘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예순 권사님 허리가 그냥 확 펴지고 계단도 뛰어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손해 좀 보고 사십시오. 양보하며 사십시오. 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요, 남편에게 아내는 좀 양보하시고 불쌍하게 봐주시고 아내에게 남편은 또 양보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할 땐 사실 저도 찔리는 데가 많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는 분들 양보하며 사십시오. 따지지 마시고. 자, 세상에 이길 데가 없어서 남편을 이기려고 그러고 세상에 이길 데가 없어서 연약한 아내를 이기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그냥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서 다툼이 난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앞에 선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산 세월을 보면 눈 깜짝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주마등 것이 착 지나가고, 그것이 제 인생이라니까요.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 눈 깜빡이 아니라 깜빡하려고 하는데 나 주님 앞에 쓸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강곤이도 눈 깜빡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길고 긴 인생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주어진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교우들에게 감사할 길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처럼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녹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녹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와서 뭘 구하니? 너 뭐를 기도하니?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자꾸 이제 신앙이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내 환경을 변하게 해주시고, 내 저 미운 남편, 내 미운 아내를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하는 일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빛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는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 어둠 속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 안에 살 때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을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금영자매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그래도 성경을 찾아봤네. 얼마나 제가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뒷걸음질하면서 찾았는지. 제가 이 성경을 이거를 잘 쓰지 않는 구절인데 찾으면서 맞아, 이거 금요일가 쓴 말씀인데 그러고 제가 배웁니다. 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노력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이 땅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삶,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그랬고 대부분의 도시가 언덕이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을 켜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멀리서도 그 있는 불빛을 보고 집을 나간 자식들이 예를 들면 늦게 오다가도 불빛을 보고 찾아오고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 본문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의미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착한 행실,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찾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라는 것은 예수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가 안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이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가르쳐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을 드러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살아갈 때 내게서 주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아멘. 등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캄캄한 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등대가 되시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항구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천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아멘. 네, 크리스천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하며 내가 좀 더 녹아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양보하면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빛의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들 기도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좀 기도하십시오. 한 70%는 지금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데 나머지 30%는 죄송하지만 내가 내 눈으로 기도하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목사가 뭐 기도한다고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 눈으로 안 보는 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는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025년도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알기에 우리가 힘쓰시고 사모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불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에서 좀 벗어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